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주님은 내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들어서 마가복음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2월까지 아마 마가복음을 읽어야 전체를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수요일에는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읽기 때문에 수요일에는 누가복음, 새벽에는 마가복음 이렇게 읽게 되겠습니다. 누가복음을 계속 우리가 비교적 자세히 읽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마가복음과 겹치는 부분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권의 복음서는 그 구조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똑같지는 않죠. 그렇지만 한 7, 80%가 겹칩니다. 전체적인 짜임새가 비슷하고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역시 누가복음과 같은 관점에서 보면은 세 덩어리로 전체 구조를 한번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주님께서 이제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는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고 그 뒤에는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입성하시고 성전에 가시고 그리고 또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로 이제 복음서가 이어지게 되고요. 오늘 2장이 시작되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초기죠. 초기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일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갈릴리에서 주님께서 하신 일의 대체로 그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우선 병자를 많이 고치셨죠. 병자를 많이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지만 또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주로 하신 일의 줄거리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가버나움의 어느 집에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소문을 듣고 이제 밀려오는 거죠. 그때 마침 한 중풍병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자기 스스로 올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수많은 환자들을 고치시니까 자기 병을 고치는 것에 대한 희망을 가졌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본인의 믿음은 어땠는지 잘 모릅니다.
본인의 믿음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를 들고 온 사람들의 믿음,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할 때 그들은 이제 들고 온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들고 온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한 몸으로라면 비집고 막 잠깐요 하면서 들어갈 텐데 이제 사람 하나를 이제 들고 그리고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므로 어떻게 할까 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지배 구조가 이제 지붕은 슬라브거든요. 근데 슬라브인데 아주 약한 슬라브입니다. 보통 나뭇가지들을 얼기설기 이렇게 놓고 그리고 이제 흙으로 살짝 얇게 덮어 놓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이유가 이제 비가 별로 안 오기 때문에 집을 되게 그렇게 지어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뜯으려고 그러면 뜯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올라간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그 이제 지점을 계산해서 그 지붕을 뚫고 그 사람을 달아내리고 예수님은 이제 지붕에서 내려오는 그 사람을 보고 상황 파악을 하신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5절에 보니까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거기에 오늘 6절에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앉아 있었다 했는데 서기관들이 거기 이제 왜 앉아 있느냐,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은혜 받으려고 뭔가 문제 해결 받으려고 나온 거냐면 그건 아닙니다. 이 서기관들은 성경 속에서 특별히 복음서에서 예수님 주위를 맴도는 서기관들은 요즘 말로 하면은 검찰 수사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굉장히 그 센세이션한 그런 화제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 주위 인물로 생각하고 이제 이 사람을 우리가 좀 잘 감시해야 되겠다 하고 현장에 나와 있다가 아니나 다를까 결정적인 장면을 이제 목격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5절 말씀 그대로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이쿠 걸렸구나. 이 작자가 정말 문제가 많은 자로구나. 왜냐?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세거든요. 유대인들의 이제 그 일종의 사고입니다. 유대인들의 사고 체계 속에서는 만약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죄를 사해야 되는데, 근데 아니 죄송합니다 표현이 선지자 나부랭이가 와가지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아니 이건 이제 이건 이제 꼼짝 못한다, 옴짝달싹 못한다 하고 이제 속으로 신성모독이로다 하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중풍병자가 여기 있는데 이 사람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과 이제 내 병이 나았으니까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하는 것과 어떤 게 부담이 없는 얘기냐? 여러분 어떤 게 부담 없죠? 당장 표시 안 나는 게 부담 없죠.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면 죄 사했건 안 했건 그건 상관없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렇지만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면은 당장 일어나 걸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은 이건 순 엉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어렵지 않은 일도 내가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뿐 아니라 일어나서 가라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주님께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스스로 계시하신 일이다. 스스로 드러내신 겁니다. 보여주신 겁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자 여러분 오늘 뭐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지만 새벽이니까 짤막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병이 나은 사람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생각해 보죠. 이 병이 나은 사람에게는 병이 나은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죄 용서받은 게 중요할까요? 죄의 사함을 받는다
선언해 주시는 것과 너 병 나았다 하는 것과 주님이 먼저 이 얘기하고 나중에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까지 하셨는데, 근데 이 병이 들려온 사람 입장에서 이게 중요할까요? 이게 중요할까요? 예,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합니다. 누가 어렸을 때 저희 딸아이가 그러더라고요. 가다가 1,000원짜리하고 10,000원짜리하고 발견했으면 어떤 걸 죽겠냐 그래서 저는 당연히 10,000원짜리 줬지 그랬더니 둘 다 줬는데요.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더 중요도가 높은 게 어떤 거냐 하면은 병이 낫는 게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죄 용서받는 죄 용서의 선언입니다. 그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병이 낫는 문제를 통해서 주님과 만나게 된 이 사람이 죄 용서받았음을 확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다면 이 병이 나은 것이 그에게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병이 나았지만 죄 사함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겐 참 그 놀라운 기적이 별 의미가 없는 게 되죠. 병 나아서 뭐 건강하게 산다고 치십시다. 좀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게 몇 년이나 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좋아하는 것, 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 일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내 삶을 돌보시며 나를 구원하시며 축복하시며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사실은 그 문제 해결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가복음을 읽습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음성 잘 듣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와 함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를 비롯한 기도들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